네, 오늘은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은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2차 기환이거든요. 1차로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때 1차로 돌아오고 와가지고 성전 재건하고 지금 한 50년, 60년이 흐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이다. 이런 얘기죠.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때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에스라라는 사람의 이제 족보가 위로 이제 쭉 올라가는데 그 윗대는 사독이요. 그 윗대는 비느하스요. 그 윗대는 엘르아사리요. 그 윗대는 대제사장 아론이다. 이렇게 나오죠. 네, 아론, 엘르아살, 비느하스 이렇게 내려가는 그 족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주 정통 중에 정통인 정통 대제사장 집안이라는 거죠.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율법에 정통한, 율법에 아주 능통한, 율법을 너무 잘 알고 그리고 그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율법학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서 굉장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니까 이 사람이 복을 많이 받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신하로 이제 왕궁에서 사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위가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래서 왕을 모시는 이제 왕의 측근인데 굉장히 사랑을 받았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그 에스라가 바벨로니아에서 돌아왔다.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모세 율법에 능통한 학자이다.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피셨으므로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일부 이스라엘 자손들과 몇몇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성전 막 일꾼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에스라도 그들과 함께 올라왔다. 그가 예루살렘에 닿은 것은 왕이 다스린 지 7년이 된 해의 다섯째 달이다. 그가 바빌로니아를 떠난 것은 첫째 달 초하루이다. 네, 1월 1일이라는 거죠. 1월 1일에 떠나서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펴 주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닿을 수 있었다. 이러니까 딱 4개월이 걸린 거예요. 에스라는 주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자기도 지켰고 이게 물론 구약에서는 그냥 율법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렇게만 살려고 해도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전부니까요. 이 시대에는 율법 지키는 게 전부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살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시대에는 이게 너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노예로 70년을 살다가 돌아와서 지금 에스라가 돌아올 때까지 지금 한 80년 정도 시간이 또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지을 때는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렇게 했지만 짓고 나서 또 안이해졌을 거고 이 사람들이 뭐 배운 게 없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뭐 포로 생활 하다가 지금 돌아와가지고 또 한 80년, 90년이 지났는데 또 세상하고 섞이고 또 이방인하고 결혼하고 막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런 필요가 생긴 거죠.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이런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야 되는 그런 시점에 에스라가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 같아요.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학자이며 이스라엘이 받은 주의 계명과 율례를 많이 배운 사람이었다. 다음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보낸 칙령을 옮겨 적은 것이다. 지금 또 왕의 칙령이 나오는데 또 읽어보면 또 너무 놀라워요. 고레스 왕의 칙령, 그 다음에 다리우스 왕의 칙령 다 너무 놀라웠잖아요. 정말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대로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칙령이 나왔는데 지금 이번에 또 그래요. 더 어쩌면 제가 이 세 왕들의 칙령을 보면서
더 구체적이고 더 자세하고 더 세밀하고 더 깊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다 지시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 고레스 왕의 칙령은 굉장히 간단했잖아요. 돌아가고 성전을 지어라. 이게 다였는데 그 다음에 다리우스 왕의 칙령은 좀 더 자세했는데 지금 굉장히 세세하게 다 지시를 하고 있어요. 왕중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 에스라 제사장에게 칙령을 내린다. 나의 지시는 다음과 같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그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든지 레위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가도 좋다. 나와 나의 7 보좌관이 그대를 보내는 것이니 그대가 잘 아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라. 그뿐 아니라 그대는 나와 나의 보좌관들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은과 금을 가지고 가거라. 또한 바빌로니아의 모든 지방에서 그대가 얻을 은과 금도 가지고 가고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자원 예물도 가지고 가거라. 그 돈으로는 반드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을 사고 거기에 곁들여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사서 그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 제단 위에 함께 제물로 드려라. 야, 이방 왕이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고 이렇게 지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진짜 제사장 모세가 지금 막 이렇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 나머지 은과 금은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대와 그대의 동료 유다 사람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일에 쓰도록 하고 그대에게 맡긴 모든 그릇은 예루살렘의 하나님께 바치되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쓰도록 하여라. 그 밖에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써야 할 것이 더 있으면 국고에서 공급받도록 하여라. 야, 전적으로 지원해주고 율법 학자가 옆에 있어서 그런지 너무 자세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을 아주 세세하게 다 알고 다 지시하고 있거든요. 놀랍죠? 네, 이 사람이 제사장 같아요. 이제 나 아닥사스다 왕은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모든 국보 출납관들에게 명령한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 에스라 제사장이 너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김없이 그에게 주도록 하여라.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은 100밭까지 주고 소금은 제한 없이 주도록 하여라. 이렇게 물품도 정말 엄청나게 넉넉하게 주고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은 하나도 어기지 말고 그대로 지켜라. 와, 지금 이 이방 왕이 지금 율법을 지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야, 나와 내 자손이 다스릴 나라에 하나님의 분노가 내리도록 그대로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아마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지고 예전에 그 이집트가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아마 뭐 그런 소문도 들었겠죠. 그런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그 결국은 그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 나라에도 재앙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이 왕에게 있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이 말하는 걸 보면. 그리고 그대들은 또한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사람들이나 성전 문지기들이나 성전 막 일꾼들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다른 일꾼들에게 조공이나 세금이나 관세를 물려서는 안 된다. 네, 이것까지 지시하고 있어요. 너무 세밀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서 어쩌면 하나님의 경륜이 더 발전하고 더 깊어지고 그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레스 때는 그냥 돌아가고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만 하고 보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땅에서 막 방해하는 사람도 나오고 이렇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주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다 지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 그대 에스라는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대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법관들과 판사들을 뽑아 세워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모든 백성의 재판을 맡아보게 하여라.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대들이 가르쳐라. 네, 이렇게 했어요. 도대체 이 왕이 어떤 왕이길래, 그리고 에스라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길래, 어쩌면 굉장히 친밀한 관계일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어쩌면 같이 자란 아주 친밀한 관계,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형제와 같이 가까운 사이가 아닐까. 그래서 에스라에게 이런 어떤 이스라엘의 전통, 율법, 제사, 의식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이고 지금 왜냐하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너무나 자세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에스라 마음과 왕의 마음이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시하고 있어요. 놀랍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을 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해요. 보통 이 왕이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사람 신하된 사람으로 왕에게 감사드리고 이렇게 할 건데 물론 뭐 왕에게 감사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여기 쓸 필요가 없어서 안 쓸 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왕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은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이죠. 주 나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돌보아 주심으로 나는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 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힘을 얻어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자기가 힘을 얻어서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예, 자기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올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이 그냥 종교적으로도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근데 우리가 정말 참 복음이 회복되면 우리가 이 말 뜻을 알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나를 지어주신 거거든요. 나를 지어주신 것, 나를 사람으로 지어주신 것, 나를 육체로 지어주신 것, 죽음이 있는 운명을 가진 사람으로 지어주신 것, 이 죽음의 운명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 있잖아요. 선악과를 멸하는 권능이 있는 사람으로 나를 지어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자로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나를 지어주신 것. 그래서 내가 참사람으로 회복돼서 승리자로 살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으로 힘을 얻어서. 자기 능력이 아닌 거예요. 내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죽음의 운명 가진 사람으로 지어진 것은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는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운명으로 지금 이렇게 참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7장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인데 8장은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8장에는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백성들이 나오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릴 때 나와 함께 바빌로니아를 떠나서 이리로 올라온 사람들의 계보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하면서 쭉 나와요. 지금 1장에서 6장까지 성전이 건축됐잖아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래서 그 성전이 완성이 됐거든요. 성전이 완성됐고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 지금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장에서 6장까지는 성전을 지었고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어떤 집이 지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성전으로 회복되는 존재가 회복되는 이런 일이겠죠. 먼저 우리가 존재가 회복돼야 되겠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사람이 회복돼야 되고 내 육체가 회복돼야 되고 내 육체가 하나님이 쓰시는 형상으로 이렇게 회복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는 지금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요. 이 법을 가르치면 그 사람이 그 법대로 살게 되겠죠.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성전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그 성전으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형상인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이제 하기 위해서 이 에스라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지금 성전 지어지고 50년 후에 왜 다시 돌려보냈는가? 이런 어떤 필요가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 안에 다시 거역하는, 다시 범죄하는 이 이방인과의 혼합, 이방인과 결혼하고 혼합됐다는 건 결국 또다시 선악과의 지배를 받는 그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지어졌는데 사람은 다시 타락하고 다시 범죄하고 이렇게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다시 멸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시 율법을 가르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에스라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9장에 뭐라고 하냐 하면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에 지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갑니다. 지도자와 관리하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제 60년이 흐르는 동안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백성이 많이 있잖아요. 이방 백성이 많이 있는 데다가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이집트 사람까지 같이 이제 막 섞여가지고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또 혼혈이 되는 거고 혼합이 되는 거고 이방화 되는 거고 다시 옛날에 했던 그 범죄와 죄악을 다시 되풀이하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큰일 난 거죠, 사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성전이 무너졌는데 다시 그렇게 되면 또 성전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 네, 에스라는 지금 1차 기양 후에 80년, 90년 있다가 지금 온 거잖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돌아와서 좀 잘 살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큰일 나는데, 다시 이제 범죄하는 길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막 큰일 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방 사람과 결혼하고 이런 사람도 많았지만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사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안 그렇겠어요. 이렇게 범죄해서 지금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포로로 가서 70년 있다가 돌아왔는데 그걸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저녁 제사 때까지 넋을 잃고 앉아 있는 동안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백성이 저지른 이렇게 큰 배신을 보고서 나에게로 모여들었다.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왔다는 거예요. 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앉아 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 일어나서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서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는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낸 것 같아요. 보내서 그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에스라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오버한다 싶을 정도로 이게 옛날에 막그 왕들이 저지른 죄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죄가 아니잖아요. 왕들은 막 이방 신상 갖다 놓고 막 말 진짜로 어마어마한 제약을 많이 저질렀는데 이 사람들은 근데 그냥 이방 사람하고 결혼한 건데 이게 이제 이게 사실은 이게 죄로 가는 이게 문인 거예요.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을 마구마구 결혼해갖고 지금 이방 신을 섬기고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결국은 다시 우상 섬기고 이렇게 가니까 지금 이제 막 에스라가 이제 백성들 앞에서 어쩌면 물론 진심이겠죠. 진심이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
모든 백성들 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게 엄청난 제약이다. 이게 범죄다. 이게 우리가 멸망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백성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어쩌면 이걸 원하신 걸 거예요. 이게 제약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백성들이. 그래서 주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일찍이 주의 종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이방 백성이 살면서 더럽힌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사는 자들이 역겨운 일을 하여서 땅의 구석구석까지 더러워지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마치 어떤 말이냐 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방인과 결혼하면 결국 선악과 먹는 거랑 같은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강해져서 그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우리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려면 그 땅에 있는 백성이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조금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서 선악과가 조금도 번성하면 안 되죠. 내 안에 조금도 살아있으면 안 되죠. 생명은 정말 민감해서요. 생명은 99%가 없어요. 생명은 100%거든요. 그래서 선악과 전혀 없어야, 완전히 멸해져야 내가 온전히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 쓰시는 사람으로. 네, 그래서 조금 더 용납하면 안 되는 거죠. 어쩌면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포로로 갔다가 다시 겨우겨우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다시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 사람들 다시 징계하고 다시 벌을 주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제가 보기에는 에스라를 돌려보내서 이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백성이 이렇게 해서 돌이키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장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자 이스라엘 사람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 줄 알아야죠. 지금까지 아마 자기들은 죄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방인과 결혼하고 이런 게 내 생각 안에서 이런 일이 다 일어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게 범죄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도 모르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을 아주 신실하게 지키는 이 에스라를 보내서 이게 죄악이라는 것을, 범죄라는 것을, 뭐 세상에서 범죄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참사람의 길에서 벗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이제 그걸 알고 다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만 돼도요, 성공이에요. 잘못인 줄 모르면 그걸 계속하지만 잘못인 걸 알면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온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그때 엘람의 자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땅의 백성에게서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 희망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의 검명과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 아내와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결혼한 자기가 잘못이지. 아무 죄 없는 아내와 지금 아이들을 내보낸다고 하니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내가 선악과와 연합한 사람이고 세상의 양식을 먹은 사람이고 내 안에 그래서 선악과가 들어와서 내가 다시 사탄을 섬기는 천사를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내가 살고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선악과를 완전히 몰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그 선악과와 연합해서 나에게서 나온 어떤 소산물들, 선악과와 연합한, 사탄과 연합해서 나에게서 나왔던 어떤 것들, 이런 것을 완전히 그냥 몰아내겠습니다. 완전히 내보내겠습니다. 이방인 여자를 내보내고,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을 내보내고, 이렇게 하는 게 결국은 이게 선악과가 끝나는 그걸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도록 막는 그 세력이, 그 옛 생명이 끝나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의미인 거죠. 이렇게 해서 온 백성이 다 그 뜻에 따르기로 하고 이방인 여자를 내보내고 아들도 내보내고 우리가 선악과와 완전히 단절하겠습니다. 선악과 완전히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한다고 선악과가 끝나겠어요? 그 구약에서는 사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고 막 계속 이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람 안에 있는 이 선악과를 끝내는 방법이 구약 안에는 없거든요. 이 옛 생명 안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끝내겠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오지 않으면 이 옛 생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먹었고 그리고 그게 내 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여운을 남기고 지금 이 에스라서가 끝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딱 우리 교회 생활이에요. 음. 이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부정을 씻어야 되고, 그래서 이방인 내보내야 되고, 이게 선악과가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선악과 내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성전 짓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돼서 살려고 하는데, 내 안에 선악과가 있는 게 발견이 됐거든요. 우리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맞아, 맞아. 어쨌거나 내 안에 선악과가 있어가지고 사람하고 하나 안 되고 부부싸움하고 문제 생기고 목사님도 교회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선악과더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끝나야 된다. 이 선악과 내보내려고 우리가 가진 수를 썼던 거예요. 이 선악과 내보내야 된다. 맞다. 그래가지고 말씀 열심히 듣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미친 듯이 모임 가고 우리 있잖아요. 진짜 저는 우리 애들 키울 때 애들 내팽개 쳐놓고 맨날 모임 가가지고 12시, 1시, 2시까지도 있고 막 이렇게 우리 미친 듯이 모임을 했거든요. 왜 그렇게 했는가? 이놈의 선악과 좀 내보내 보려고. 이 이방 여자 이거 좀 내보내 보려고. 이방 여자하고 연합해서 낳은 그 아들들, 자식들 좀 내보내 보려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이 우리한테 평생 한 일이 이거예요. 이 율법, 이방 옛 생명 좀 나가게 하려고. 아무래도 안 됐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어요. 안 됐지, 참말로. 아유. 아, 진짜 그거 정말 참복음 아니었네요. 아, 목사님 맨날 뭐 문제 있으면 말씀을 깊이 들어라.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해라. 우리 그래서 맨날 교회 생활 모임 가고 말씀 듣고 이게 그냥 우리의 삶이었잖아. 우리가 왜 그렇게 말씀 열심히 들었어요? 선악과 없애보려고 그런 거잖아요. 선악과 있는 내가 너무 싫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처럼 나도 변화되려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했는 이 이방 여자 없애고 율법을 따라 좀 살아보려고 하는 모든 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했던 모든 삶이 바로 이 삶이었네요. 그러니까 거기는 답이 없는 거죠. 우리가 답이, 아무리 해도 안 됐잖아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음, 분명히 예수의 십자가 따라오긴 따라왔는데 정확하게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이 구약 생활을 했는 거예요. 그렇지. 맞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그 이방 여자를 막 내보내고 막 이래. 이 해결책이 아닌 거야, 이것도. 그쵸. 임시로 이렇게 그것도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거지만은 이게 그러니까. 해결책이 아닌 거를 이거 선악과라는 그 자체를 사실 모르잖아, 구약에는. 그렇게 참 지금 말씀 맞다나 정말 이 선악과가 문제라. 내 안에 선악과가 없어져야 온전한 생명으로 이제 거듭나는 건데 참 아이고. 내가 보니까 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방 여자들은 우상 숭배를 했던 여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내보내면 이게 안 무너질 줄 알았는데 또 거기서 또 아이, 있잖아. 조금은 또, 지지. 또, 또 새롭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거 끝이 없어 왜냐면 그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선악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어쩔 수 없어. 어. 맞아. 그래, 아, 그리스도교까지는 안 돼. 참, 목사님 그건 복음이, 확실히 알겠네. 목사님 복음이 확실하게 음. 완성된 복음이 아니었다는 걸 확실히 알겠네요. 아멘. 참. 네, 우리 안에 선악과가 있어서 문제인 건 알았거든요. 어. 근데 이 그, 선악과를 어떻게 끝내는지 목사님도 몰랐는 거예요. 그래, 몰랐지. 예수 죽음 아니면은 몰랐지. 이게 원래 예. 안 된다 그래서 하요. 우리 이방인 믿는 거. 여자 내보내라 이렇게 하고 그렇지. 선악과 끝내기 위해서 말씀 열심히 들으라 이렇게 하긴 했는데 어. 그렇게 한다고 선악과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 선악과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 이게 아멘. 비법인데 그 음. 십자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안 해주니까 그래. 아무도 그렇게 된 알아야 사람이 되지. 없잖아요. 말만 십자가 십자가 말을 십자가 해도 소리는 많이 했지만은 아니, 십자가 말을 해도 십자가가 보여지는 있잖아.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것이 없었잖아. 거기는 생각으로 있잖아. 십자가를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었지. 선악과 끝내는 십자가는 예수 육체의 죽음인데 그 그렇지. 육체의 죽음인데 육체의 죽음을 몰랐으니까 정확하게 거기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그걸 그리고 못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 근데 육체의 죽음 캐도 있잖아. 육체의 죽음 캐도 자기 안에서 그 육체를 봐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의 죽음에서 보여주는 그 육체를 내 안에서 내가 찾아야 되는데, 그 그렇지, 마지막 최종적인 그렇지. 거는, 그게 안 된 거예요, 마지막. 지켜나 이번에 마지막 내가 해답을 제시를 못 어, 해줘가지고, 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음. 에스라가 말하는 이 안에 있는 이 해결책. 이방인 여자 내보내고, 뭐 자식 내보내고, 에스라도 계속 그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음. 내보내고 나면 또 결혼하고, 또 자식 낳고, 또 내보내고, 또 자식 낳고. 이거를 우리가 교회 생활 하면서 계속 했던 거예요. 울산에서 우리 오빠만 해도 뭐 십자가 소리를 해서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그막 말을 그리 한 거라. 십자가 그냥 말로 십자가가 아니고 이 십자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어? 예수의 십자가는 죽음인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왜 보여줬나 이러면서 보면 내가 막 그래서 우리 오빠가 이제 한쪽을 어떻게 듣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편안한 마음이 안 되더라 이상하게. 내가 자꾸 흥분이 되려고 하는 거 매로 막 이상해져. 거룩한 열받음이에요. 아이가 예수도 그러지 않았을까? 예수께서도 유대인들 보면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그래서 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복음이 왔는데도 그거 볼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아유 참말로 그래 말이 예, 아마 언제 나온 복음인데 아직 이라고 있으니 그러니까요. 참말로 이 생명의 사기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 아이고. 맞아요, 맞아요. 네, 아이고, 네, 성전 짓고 나니까 다 됐다, 이게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생활이 남아있다, 생활. 예,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성전 지었다고 끝인가. 이런 문제인데, 오늘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라가 삶을 살 수 있도록 율법을 제시했는데, 옛날에 했던 율법으로 다시 가오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지는 한계를 결론 보니까 좀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네요. 예, 율법은 말하자면 내 밖에 있잖아요. 예,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은 내 안에 있는데 그 율법 밖에 있는 율법으로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야,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떤 걸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서 너 자신을 알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 그대로 야, 이렇게 선악과가 끝나는 일이 생겨야 다른 생명은 대체가 돼야 내가 살아도 이제 진짜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 야, 오늘 이 보는데 이야기를 듣는데
아무리 이렇게 회복되어 와도 예, 다른 대책이 없으니까요. 똑같이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야, 그게 참 이렇게 보는데, 아, 그렇구나.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고 해도, 옛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니까, 율법으로 지키는 거니까, 이게 뭐 포로로 잡혀가든, 뭐 다시 오든, 다시 온다고 대책이, 어떤 대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와서 뭐 성전 건축하고, 성전 건축하고, 율법 지키는 건 옛날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그대로 반복하고, 뭐, 이방인 여인하고 뭐 하는 것도, 아이, 뭐, 옆에 같이 사는데 뭐, 그렇게 하기 쉽지.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바뀐 것이, 생명이 바뀐 것이 아니고, 어, 잠시 어디 갔다 오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예. 뭐, 똑같지 뭐. 어디 갔다 오면 똑같잖아요. 사는 것은 옛날하고 똑같이 사는 거야.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에스라가 아무리 이렇게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옷을 찢고 이렇게 해도, 백성들이, 경각심을 주긴 하는데, 이 삶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늘 그걸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 에스라가 아닌가. 에스라의 애통하는 마음을 알죠. 근데 그걸 갖다가 아무리 애통해 해도, 그걸 갖다 어떻게, 예, 생명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애통한 건 안 된다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의 경륜이 그렇게 예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바꾸는 문제, 이게 진정한 회개고 회복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까지 감추어두었던 비밀의 무기를 꺼낸 거죠. 육체 죽음. 예, 이런 얘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없잖아요. 다 우리가 생각하고는 뭐냐. 그냥 내 생각이 어떻게 끝나는 거고, 이 생각 차원에서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진짜 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진짜 끝나버리는 그 인생의 그 딱 운명 앞에서 맞닥뜨려서 그렇게 우리가 알 때, 더 분명하게 하나님 하나님 백성인 것이 여기서 딱 드러나고 형상으로서 회복되는 것이 딱 가능한 거잖아요. 이거 외에는 뭐 특별한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딱 제시되네요. 진짜.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율법이라는 것이 예, 어? 하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그걸 갖다 하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얼마나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옹색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갖다 이렇게 딱 해결해 주는 것이 야, 대책인데 이게 미봉책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게 성전만으로 안 된다. 율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행동을, 사람들이, 그 성전이 있고, 성전을 섬기고, 나아가서 사람들 생활이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바뀌지는 않는다. 율법을 지킨다 해서 생명이 바뀌었으면 예수가 올 필요가 없잖아요. 야,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것은 그 한계가 딱 이렇게 드러나니까, 예, 생명의 변화를 위해서 신약이라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름 부은 자리, 하나님께서 명령한 하나님의 명령이 이걸 우리가 지키게 되는 사람으로 이 생명의 변화,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것이 되었구나. 그래서 구약의 한계를 오늘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네요. 여기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진짜 생명의 변화를 하도록 그렇게 딱 계획을 하니까. 응. 우리가 죽음 알아도 옛날에 계속 혼의 죽음을 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네. 혼의 죽음이 아니고 육체의 죽음이다. 이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진짜 말 그대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뭐 하니까 능력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선악과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우리를 하여금 그런 것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육체의 죽음을 딱 제시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다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선과 악, 잘하고 못함, 뭐 능력이 있고 없고 이런 거 갖다 싹 제하시고 하나님의 필요만 딱 남겨놓은 그 사람을 우리가 보고 그 사람과 함께 살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게
예수 십자가의 효능이고, 그 효능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여기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 또 그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살고 율법으로 살고 이런 것들을 이 안에서 성취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진짜 구약은 이 말 그대로 가이드라면 예수에게 와서 실제가 드디어 이루어지는 오늘 그게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 내내 그렇게 결론이 딱 나네요, 진짜. 그래서 대책인데 뭡니까? 에스라의 대책도 답이 되는 것 같은데 백성들 하여금 제가 하겠습니다 했지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뭔데 뭐 이방 여인 내보내고 아이들 내보냈다 그러고 나서 뭔데 뭐 그럼 나간 애들은 뭐 가만히 있나 알고 이런 뭐 국자 문제 내보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계속해서 또 그 일을 반복하고 물론 오늘 예표로 그게 예표로서 실제 의미하는 바는 이게 이제 신약으로 해석을 하니까 선악과가 완전 내 속에서 내몰리는, 내나가는, 끝나는 그런 건데 이렇게 우리가 인식되지 않고서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이 한계를 우리가 보고 신약의 새로운 대책을 얼마나 우리가 진짜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 복이 갑자기 뚝 떨어져서 알고 보니까 얼마나 이게 참 진짜 탁월한 대책인지 그렇게 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경륜이 얼마나 이렇게 진짜 새로운 특단의 대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래서 인류에게 복음은 진짜 이 예수의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